지난 시간에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오늘 6장 함께 읽은 본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있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자기들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통일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도 안 되고 아스도드로 옮겨도 안 되고 에그론으로 옮겨도 안 되고 옮겨지는 곳곳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고 종기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알다시피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논의하게 만들어요. 제사장은 복술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점술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는 우리 진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의 그 궤를 원래 있던 대로 보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블레셋 사람들로 봐서는 이스라엘 신이 이방 신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굴복시켰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있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진영 바깥에서 그냥 내다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적어도 이들은 신들에 대한,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흔한 얘기로 저것은 좀 부정탄 물건이야. 우리들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뭔가 들어왔더니 이거는 부정 탔어. 야, 건들지 마. 그냥 버려. 아니면 내다 둬.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봐서는 그 이스라엘의 궤가 그런 거잖아요. 저거 부정 탄 거야. 저거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다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최소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방의 신,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 제사장들과 점술가를 부른 거예요. 그들은 신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그 신을 다루는 일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좀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만 오늘 언급하고 있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들 속에서도 그 속건제가 있었던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물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특히 강대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여겨 왔었잖아요. 뭐 이렇게 강단이라든지 강대상, 마이크, 뭐 이런 종 등등 그러한 부분, 그러한 것들. 어쨌든 이때는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등등 쓰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하다가 쉽게 말해서 뭘 들고 뒷걸음질 쳐 가다가
건드렸는데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죄를,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기스가 나거나 부서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속건제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괴가 자기들이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고 자기들을 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스돗에서 아그론에서 그들에게 독종이 생겨나고 그들의 백성들이, 방백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을 이겼다라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여호와 언약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인들이었던 이들에게도 다른 신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외에 다른 신들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쏟고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궤만을 바라보고 그 궤가 마치 하나님인 양, 여호와 하나님인 양.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여기에 옮겨가고 저기에 옮겨가고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한 것이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결국 그것을 돌려보내자라고 상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속건제물로 등장하는 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예요.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 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그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를 또 5개를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전히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정말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그 뿌리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여기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마리를 만든 그 모습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그 심한 독종의 형상을 따서 다시
그들의 신에게 바치면 그 독종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다시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있어라, 너 생겨라, 나리라, 나타나리라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가을에 들에 나가서 함부로 들판에 눕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뭐 만지지 말라고 하고, 찌까무시라고 해갖고는 들쥐 그 똥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병이 있잖아요.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오늘 금쥐 5마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옮긴 것이, 그 독종을 옮긴 것이 쥐들을 통해서 옮겼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들고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건 제물로 드려라라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그들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가지고 왔다라고 여겼어요.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와,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무서운 줄 알았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상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과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속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경건한 걸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종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죽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쥐들을 통해서 쥐가 막 옮겨다니면서 그것을 퍼뜨렸고 우리들에게 전염시켰을 거야. 그럼 그 뿌리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들, 근원을 찾아서 없애면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래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들이 만든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는 속건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들의 정성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들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처럼 그들의 신 중에 하나 정도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신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으로 여호와를 아직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보기 좋게, 겉모습 보기에는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속건제물도 함께 드려서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함부로 대했으니까 다시 돌려보낼게요. 근데 우리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속건제물 함께 드립니다, 보상해서 드릴게요 라고 돌려보내는데,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아직 그걸 매지 않았던 소를 이용해요. 그 뭐냐면,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가 아기 그 송아지만 기르고 있던 그 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수레를 매보지 않은 소가 콧뚜레를 하지 않고 송아지만 기르고 있었던, 자기 새끼들만 먹이고 있었던 그 젖소가 송아지들을 떼어놓으면
그리고 줄을 매지 않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저 혼자 스스로 가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 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에다가 풀어놓는다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새끼가 있는 송아지한테로 오겠어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소가 베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정말 재앙을 내린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소가 가지 않고 자기들 송아지들한테 가면 그건 우연이야 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습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지?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오늘은 정말 그 어떤 날보다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잘 보세요. 제가 오늘은 진짜 내 마음속에 아무런 악한 마음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거 청소하고 있어요. 좀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선요.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몇 번 들어주실 건가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좀 더 빨리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까?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막 기도하던 것이 있었는데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 이건 우연히 됐겠지. 도저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기도해놓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내가 정말 1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 근데 그게 오늘 이루어졌어.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정말 좋겠다. 역시 하나님 짱.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 보니 됐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그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래 정말 잘 됐다라고 박수 쳐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좀 불편해하거나 전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해필이면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네요.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에게 말하네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그런 마음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요, 이룰 줄 믿고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우리의 기도를 절대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부여잡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나타나고 생겨날 수 있는 것쯤으로 소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그렇게 당하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그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을 이리 간섭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